영적 전쟁 중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다. 시작.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 몰라서 아니면 우둔해서 그래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과 그 근거로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의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적 생활에 영적 전쟁에 이기시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유가 되면 하는 그런 교양생활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교양생활로 간주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마귀의 전쟁에서 집니다. 왜? 교양을 가지고는 영적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교양적인 것 가지고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악한 귀신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냥 사정없이 더러운 귀신아 이래야 되지, 아우 세상에 교양머리 없게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이 뭐야, 아우 교양머리 없게, 그렇게 해서 교양적으로 귀신을 떠나게 할 때 귀신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교양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래야지, 아우 교양머리 없게 귀신 보고 악하고 추악한 게 그런 단어를 어떻게 써? 아우 진짜 믿은 사람이 어떻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교양머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교양 생활을 가지고는 절대 악한 영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길 걸 생각할까요?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우리를 보고 이기려고 달려들지 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를 지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대적하는데 우리는 이기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고 싸움을 거는 것이지 지려고 싸움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이기려고 해야 됩니까? 지려고 해야 됩니까?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기려고. 따라합시다. 이기려고 해야 된다. 옆 사람 보고 이기자. 이기자. 영적 전쟁의 전쟁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든지 양단 간의 결정이 나야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결과입니다. 마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지 누가 한쪽이 이기지 않으면 마귀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했다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든 지든 분명히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전쟁에서 끝이 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이 된다고 했어요. 종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나와 마귀가 싸웠어. 그럼 내가 졌어.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긴 자의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돼요. 기필코 이겨야 돼요. 기필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자인 이 마귀가 과연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본문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판결을 받은 자가 미리 있다는 겁니다. 이 자는 과거부터, 옛적부터 너는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이미 받았다고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조건 어디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마귀의 끝은 무조건 어디라고요? 왜 지옥이라고요? 이미 판결이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판결이 끝이 났어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지옥이라고 판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기점과 근거로 해서 너는 이미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 예비된 자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 영영한 불이 어딘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그 불이 존재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지옥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갈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마귀가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이미 결정됐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결정된 마귀가 우리와 싸움을 걸 때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귀는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싸움을 거는 자체는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려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까? 에? 어떤 분들은 방학도 있어요. 방학.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더라고. 그게 지금 마귀에게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안 놓아주잖아요. 그럼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왜?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천국 가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거는 본인이 지옥을 가겠다라고 자청한 것이나 다름이 아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들어서도 안 되고, 방학을 했어도 안 되고, 잠시 머물렀어도 안 되고, 왜?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누구의 계략이냐?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 전부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거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졌다니까 그곳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로 차고 팔을 걷어차고 그냥 꼬잡고 물어뜯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따라가면 어딘데? 지옥인데. 그런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끌려가도 괜찮죠? 왜? 눈에 안 보이잖아.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기도하기 싫으면 집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마귀하고 같이 자는 거야. 발베개하고. 마귀가 자자, 쉬자, 가지 말자. 야, 뭘 기도하러 가냐? 기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자자. 그 마귀가 발베개하고 자는 거야 지금. 그게 만약에 옆에 누워있는 마귀가 눈에 보이면 그 같이 누워 있겠어요? 에? 예배 가지 말자고 붙들고 있어. 그럼 그게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과연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만큼 깨닫느냐, 내가 얼만큼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둔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에? 아내가 둔하면 남편이라도 밝아야지. 부부가 둘 다 둔해. 그러면 그 집안은 몰락하는 거야. 영적으로 몰락하는 거야. 에? 자녀가 둔하면 부모라도 밝아야지. 자녀도 부모도 둘 다 두둔해. 영적으로 둔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마귀를 판단해야 돼요. 아, 저거 마귀 역사다.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나왔냐면 옛적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옛적부터. 자, 이 옛적부터가 언제냐면 바로 에덴 동산 때부터 들어와 있던 것을 사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유다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던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죠. 이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마귀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오히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유가 뭐냐? 이 마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마귀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마귀가 없다면 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전부 다 이 넓은 길로 갈까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전부 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 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야. 둔한 거야. 마귀가 눈에 보여서 끌고 당기면 물어뜯고 팔을 걷어치우고 발로 차고 절대 안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내 심령에 마귀를 모셔놓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응?
이 안에 마귀를 모셔다 놓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야. 어디 구약 시대부터 옛적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귀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있어요. 그 마귀, 옛적 마귀는 성령 시대까지 거슬러서 내려와서 지금도 그 옛적 마귀가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자, 내가 떠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후에,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는 시대에도 흉악한 누가? 흉악한 일이가 누군데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에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 데리고 간다는 거야. 이미 지옥이라고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 예비되어진 그 마귀가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 말은 거의 다 데리고 간다는 거야. 거의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생각이나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로지 마귀예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거죠. 여보, 말씀 좀 봐. 그러면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듣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아내를 어떻게 봤냐? 아내를 마귀로 본 거야. 그때부터 아내를 마귀로 보는 거야. 응? 그거를 절대 마귀로 보거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구나. 이게 마귀구나. 예? 이런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목양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다 이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말들이 다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에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든다고. 그게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제 옛적부터 마귀라는 말이, 그게 바로 마귀가 옛적부터 그 방법을 재미를 많이 봤었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마귀가 거기서부터 이미 큰 승리를 거뒀거든. 그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이 시험 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봐봐요. 마귀가, 옛적의 마귀가 하와에게 사람의 말로 받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도록 했잖아.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이지 죽는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어.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것은 마귀다. 그거 누구라고요? 백발백중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건 옛적 마귀가 옛날에 하와에게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큰 재미를 봤거든. 그것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잖아. 영적 대승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무조건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조건 가난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가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기도 한다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것은 마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뭐냐?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주된 일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한다?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주된 일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을.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된 일을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뺏어가야 사람의 말로 들리거든.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100%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작전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주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란 말은 절대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심어줬느냐? 말씀을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잖아. 뺏어가고 나서 마귀가 거기다가 빈자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잖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았잖아. 사람의 말로. 요게 바로 무슨 작전이냐? 이게 누가 하는 작전이냐?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게 하는 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야. 동산나무에 생명나무를 뒀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어요. 그거는 먹지 말라 했어. 그럼 생명나무가 아예 없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었다면 그거라도 먹어가지고 핑계라도 될 수가 있지.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잖아. 근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도 왜 먹느냐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이와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노출시켜 놓고 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고 사람의 말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들었느냐? 왜 들었어요? 말씀이 빼앗기니까 그 생각이 들어간 거야.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야. 말씀이 빼앗기니까 거기에 그런 생각이, 감정이 들어가잖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빼앗기면요, 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자꾸 더 번성한다고. 말씀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먹지 말라 했어. 안 돼.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뺏기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자라죠. 가라지가 막 자라잖아. 그러면 이 가라지를 없애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든 생활을 하시냐고. 그냥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깔끔하잖아. 보세요. 그런 상황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어봐요. 낯을 피한다니까. 목사님의 낯을 피합니다. 시험 들어봐요. 교회의 낯을 피한다니까. 교회 안 와요. 목사님 안 보려고 그래. 낯을 피한다니까. 낯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하고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화를 쏜 것은 문제가 맞죠. 화를 쏜 것은. 근데 화를 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야. 왜 안 피합니까? 왜 전신갑주를 안 입습니까? 화를 쏘는 것만 문제입니까? 화를 쏘는 것을 알았으면 전신갑주를 입었어야죠. 미리 대적했어야죠. 미리 예비했어야 되죠.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지 말고 악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이렇게 싸우면 돼, 안 돼? 이렇게 싸워야 돼. 그래서 절대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해. 그게 뭐 육신적인 부탁이 아닌 이상은 다 이해해야 돼요. 다 거기다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이야기다. 영적인 이야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럼 마귀에게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마귀에게 지면은 영영한 뿔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시작. 두 번 더 시작. 아멘. 반드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